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별로 설교를 한 지가 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살폈죠. 성경의 책들을 살폈고 로마서를 언제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책으로 로마서를 살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에게 몇 년 전에 질문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셔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제가 로마서 그때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려워하시는 요한계시록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시간이 참 흘러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AD 56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의 편지가 13편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4편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것은 다른 대부분의 편지들은 바울이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는 AD 386년에 아주 놀라운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친구의 정원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열망 가지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 레게 집어들고 읽으라 라고 하는 노래소리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 가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고 순종하여서 성경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습니다. 자기의 눈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딱 머물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책을 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그 문장의 끝에 선명한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부였고 수도사였고 신학교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했고 기도했고 고행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많은 애씀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자기의 수고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마음만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심하던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자기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고 결국 오랜 기간 자기가 애써서 얻으려고 했던 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의를 그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있게 말씀을 중시하면서 그 당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년쯤 지났을까요?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참 많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선후배가 모여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몸부림쳤던 그와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조지아의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랐던 그와 같은 결과는 있지 않았어요. 정말 복음이 그 땅에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리라 기대했는데 그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낙심하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그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앙서적처럼 이렇게 소프트한 책이 아닙니다.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에 주신 변화를 묘사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로마서 서문을 들음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 같은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18세기 영국 대부흥의 주역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신앙을 가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많은 사람을 바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그냥 듣자라고 하는 수동적인 마음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팔짱 끼고 들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 되어서 마음에 팔짱을 끼고 그냥 나에게 들리는 소리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 웃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간에 아멘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하는 교회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멘하면 제가 설교가 끊겨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헤매는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데리고 있는 교회인데 때로는 제가 중간에 믿습니까? 아멘 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제가 읽어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원함이 있고 이 자리에서 수동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 읽으며
한 단어가 내 마음에 툭툭 다가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사모함이 있을 때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는 그 같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 제가 사모함으로 마치 한글을 처음 배운 아이가 뭐라도 읽고 싶어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찾아 읽기도 하고 정말로 들리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하나 오늘은 첫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할까요? 바울이 아니면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공이 신약입니다. 1세기, 2세기, 주전 1세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주로 글을 읽고 고민했던 그 시기인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는 베드로가 로마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우리가 부르는 이 로마서라 부르는 이 편지의 마지막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많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물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믿게 되었다면 바울은 반드시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알력이 있고 텐션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16장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살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순절날에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로마의 여러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던 중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나요?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난곳방언으로 자기가 하는 말로 오늘날만 해도 언어가 얼마나 통일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중요한 몇 개 언어 가지면 소통이 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1세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언어로 통일화된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곳 방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이해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각기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추측이 맞지 싶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500원은 아니고요. 하늘나라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7절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인사말이죠. 로마서의 첫 번째 헬라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파울로스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어예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쓰면 서두에서는 항상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써야 될까요? 누가 쓰는지 발신자겠죠. 그 다음에 뭘까요? 누가 이 편지 받는 사람이 수신자겠죠. 그 다음에 안부. 요 세 가지가 통상적으로 그 당시 편지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요 세 가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발신자가 바울이라는 것.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수신자가 나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부를 전하는데 단순 뭐 잘 지내세요, 날씨 좀 어떠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 적게 하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구절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함 가지고 들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 약속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소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요, 로마서 성경 16장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말씀 사모자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발신자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편지와 다르게 만난 적이 없거나 또 접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기에 대한 묘사가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긴 편지가 로마서죠. 뭐라고 묘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울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헬라어로 보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말 중에 단어에 영어에도 어미가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어미가 있고요. 어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요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영어로 온 단어가 뭘까요? 크리스천입니다. 크라이스트에다가 IANS 이렇게 붙어 있죠. 크리스천스 이렇게 되는데요. IAN 그 헬라어에도 철자가 똑같아요. 이아노이. IANS 붙어서 크리스천스라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 소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노예를 사고 팔아요. 사고 파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께 될까요? 돈 지불하고 산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주인의 말을 따라서 노예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자기 묘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그는 분명하게 이 서두의 소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의 중심에 거하시는가?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결단도 해보시고 하는 그 같은 일을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묘사는 뭘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고 할 때 이 사도에 적합한가라고 하면서 적성 테스트를 받지 않았어요. 핍박하는 자로 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이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줄 거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조금 이단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도다. 12사도의 그 계보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12사도의 계보가 교회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직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광의의 개념의 사도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따로 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따로 떼어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던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막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은 신앙의 초창기 때는 그렇게 삽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또 내가 계획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일도 내가 뭘 해야 막 될 것 같은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면 어떨까요? 말씀 속에 내가 열심히 내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떼어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할 때요,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도 이제는 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내 삶을 바라보고 또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기도 전에 표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어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따로 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 삶이 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큰 계획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까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외적으로 항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항상 성공만 하고 다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가 막힌 것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힘든 때도 든든히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일이 잘 될 때도 그냥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 고민하는 자가 되는 그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내 삶을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 그게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그게 뭘까? 제가 공동체 소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마냥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까?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교회 밖에서의 섬김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해야 비로소 균형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된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야, 이렇게 하다가는 로마서 언제 끝날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으나 이제 중간 부분은 스킵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핵심이 뭐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4절에 보시면 어떨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누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존귀하게 되신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은혜와 직분입니다. 은혜와 직분. 은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리고 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은혜 입은 자가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내 삶을 떼어놓으시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떼어두심이라고 하는 그 직분 사명,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잘 행해지는 밸런스를 가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죠. 한 면만 있지는 않아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전에도 보면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행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끌로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일하면 돈 준다고 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아름답고 큰 예배당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세 명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세 번째 이 답을 한 사람이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답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뭐하니? 보면 몰라요. 저 그냥 보시는 대로 일하고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벌이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분명한 은혜와 사명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 예수 믿으면 진정으로 부자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 그대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며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따라해 보시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매주 하진 않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따라 하시며 이걸 우리의 이번 주의 다짐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